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바댜서 한 장, 오바댜서는 1장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오바댜서. 오바댜 한 장과 요나서도 짧죠? 1에서 4장, 4장.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2권을 전부 다 읽습니다. 오바댜 전체 한 장과 요나 전체 4장을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서는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바댜서는 전체가 21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21장이 아니라 21절입니다. 한 장짜리. 그런데 그 중에서 심지어 이 9절까지는요. 예레미야 49장에 있는 내용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49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부분이거든요. 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요 표현들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오바댜는 유다 멸망 이후입니다. 왠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다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가 에돔 니네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에돔이 어떤 상황이었냐?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요르단 그 페트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의 유명한 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물론 페트라가 에돔의 유적은 아니고요. 페트라는 그 뒤에 나오는 나바테안의 유적이지만 어쨌든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여기는요, 굉장히 그 높은 돌산들 위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방어하기에 좋아요.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지간히 강력한 적이 와도 에돔이 먼저 조공을 적당히 준다고 하면 에돔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공격하는 게 힘든 도시인데 굳이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얻을 것도 별로 없고, 왜 우리도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25 때 강원도 두메산골 굳이 북한군이 거기까지 쳐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봤자 뭐 얻을 것도 별로 없고, 물론 에돔은 그렇게 두메산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에돔의 공략에 드는 노력에 비해서 얻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돔은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바치거나 이러면은 살아남기에 유리한 천혜의 요새 환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가 나를 능히 끌어내리겠냐, 나는 바위틈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교만해 있지만 그들은 망할 거야 라고 이미 예레미야 때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바댜가 다시 썼냐?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에돔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책망하면서 야, 니네 진짜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이 죄악 때문에 진짜 망할 거야 하는 거죠. 그 죄악이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오바댜의 주제가 되겠죠. 오바댜의 주제를 보려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인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쭉 읽으시면서 아, 에돔이 정말 강력해 보였고 뭐 엄청나게 세진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한 몸 지킬 정도 되는구나. 에돔은 그러니까 딱 그런 나라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거나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기 한 몸 지킬 정도는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유하지 않아도 자기 한 몸 지킬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요? 그게 바로 에돔의 잘못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0절부터가 이제 에돔의 잘못이에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에돔과 야곱은 형제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고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되는 건데, 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야곱에게 잘못을 했다. 야곱의 후예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야곱의 후예인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악인가? 그게 이제 11절 보시면 멀리 섰던 날 이렇게 표현돼요.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 뽑던 날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나 외국인이 에돔은 아니에요. 에돔이 직접적으로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공격하죠? 유다는? 바벨론이 공격했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망했어요. 그게 지금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너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너는 멀리 서 있었고 바벨론 놈들이나 너나 다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방관한다는 말이 여기 멀리 서 있던 날 여기 겹치는 거죠. 그리고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또다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방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방관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하지 말고, 또 환난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면 안 되고,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내 거리에서 도망가는 자를 막지 말아야 되고. 자, 뭔지 아시겠죠? 에돔의 죄악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때 에돔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웃으면서 기뻐하였어요. 왜냐? 사실 뭐 형제의 나라, 이거는 이제 성경이 하는 표현인 거고, 사실은 어느 나라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사이가 좋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중국하고 사이 안 좋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죠. 대부분 원래 가까운 나라들끼리 사이 안 좋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 안 좋죠. 원래 가까우니까 사이가 안 좋아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유다가 망하는 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때에도 봤지만, 유다가 망하면은 그 망한 유다의 땅에서 바벨론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방관했을 뿐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하기도 했고, 심지어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 원수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질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주로 옆에 있는 에돔, 모압,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 이런 쪽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긴 어렵죠. 왜냐면은 블레셋 쪽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블레셋, 그러니까 서쪽 해안 평야 쪽에서부터 이 바벨론 군대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쪽, 동쪽에 에돔과 모압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는 자들을 막아서 원수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때 너도 반드시 벌받을 거다가 끝까지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은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서 딱 이렇게 이거 한 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자기 한 몸 지킬 만한 사람들이 하는 잘못이 뭡니까? 방관이죠, 방관. 나는 내 한 몸 지킬만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자가 아주 약한 자를 공격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방관하고 있는 일.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방관자들을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방관의 죄악.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학생들 교실에서도 이 괴롭히는 애가 있고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다면 나머지 다수의 아이들은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흔히 법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실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법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에돔이 사실 바벨론을 막아줄 수는 없었겠죠. 바벨론을 막는 게 하나님 뜻도 아니고,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린 징계이기 때문에 에돔이 바벨론을 막을 능력도 없고 그게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다만 에돔이 할 수 있었던 건 도망치는 자들을 도와줄 수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잖아요. 하하 낄낄거리면서 웃지는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바댜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요나서의 독특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서의 독특함은 뭐냐면요, 이 12권의 예언서들, 12권의 소예언서들 중에서 요나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예언서들은요, 예언자가 한 예언 자체의 기록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밥을 뭘 먹고 어딜 여행 갔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언자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물론 예언자가 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결혼 행위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내용인데, 그리고 그거는 예언의 메시지를 위한 거죠. 하지만 요나서는 예언의 메시지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주 짧게 등장하기는 해요. 니느웨를 반나절 돌면서 선포한 그 메시지,
요나서에서 예언의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요나서 하루 동안 거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가 선포한 예언 기록된 건 요게 다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면 요나서는 예언 자체의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 핵심 하나, 요나는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인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서의 특징이 있어요. 요나서는 사실 특징이 좀 몇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요나서는 답이 없는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야,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어린 애들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니느웨가 이때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12만 명이라고 하는 거 니느웨 인구에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인구에 비해서 이 12만 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요 부분을 보통 해석하실 때, 지금 아이들을 표현하는 당시의 관용적 표현인가 보다. 아이들이 왼손 오른손도 모르는 요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왼손 오른손도 모르는 애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은 그 성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아끼지 않겠냐? 이걸 독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걸까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겠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아끼지 않겠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알아요. 아끼셔야죠. 아끼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답을 누구나 알아요. 근데 왜 이 질문으로 끝낼까요? 니네가 모르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니네가 모르는 것 같아. 야, 니네들, 내가 저 이방인들, 우리에게 표현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저 비기독교인들이라도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옳지 않겠냐? 라는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는요.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강조되는 거죠. 그게 요나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혹시 없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시리아의 수도.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니느웨가 수도는 아니에요. 아시리아 수도가 이렇게 옮기거든요. 처음에 아시리아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시리아라는 도시가 수도였다가 아수르에서 갈라가 지금 수도일 시점에 여기인데요. 니느웨로 다시 옮겨요. 왜냐면 니느웨가 더 큰 도시거든요. 갈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들 보면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수도보다, 호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죠. 수도보다 더 큰 도시. 뉴욕이 더 크잖아요. DC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시리아의 중심 도시,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도시예요. 그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딱 알아요. 예언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언하라는 거는요,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회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시키겠다. 물론 회개시키겠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겠죠. 그런데 회개하면 안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1개 나와요. 11개 14장에 나옵니다. 11개 14장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BC 8세기 예언자예요. 이 사람도 BC 8세기 초기의 예언자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예요. 아시리아.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막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막 진짜 힘들어하고 막 그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본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면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일본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멸망할 건데.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예언은 멸망시킨다라는 예언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피하려고 갑니다.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를 요나가 철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나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선포한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정말 신실한 목사님인데 네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죠. 요나가 철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옳다고 믿는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가 옳다고 믿는 바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고 믿는 바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고 믿는 건 뭡니까?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은 망해야 돼. 이거죠.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은 망해야 돼.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들 중에 비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다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아주 나쁜 놈들, 아주 악한 아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 아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가족은 그래도 망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네요. 아주 여러분을 괴롭히는 옆집 믿지 않고 성격도 나쁜 누군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라는 얘기를 할 때요, 요나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는 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A를 말할 리가 없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문제예요. 요나가 철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실 하나님이고 이방인들 저 악한 놈들은 멸망시키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빠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려면 요빠 항구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시대에는 거의 먼 배를 타려면. 그러니까 요빠에 가서, 요빠가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그 경제 수도 같은 곳이죠. 말하자면은 국제사회에선 텔아비브를 수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거기에 야파라는 구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대전시 유성구처럼 요빠 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선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거예요. 아시리아로 가려면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서쪽으로. 그런데 반대로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 쪽에 있던 항구로 추정돼요. 스페인. 다시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동안도. 스페인, 여러분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완전 반대쪽 끝.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뭐냐면요, 제일 멀리 가야겠다. 그냥 무조건 반대 방향 제일 멀리 가야겠다. 내가 도망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쩌다가 보면 나를 옮겨놓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예 제일 멀리 가야겠다. 일제시대에 일본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은 저기 어디 영국으로 가야겠다. 프랑스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요. 이 배는 이방인들이 타는 배예요. 아마도 스페인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있는 배인데 폭풍을 맞게 됐어요. 그때 사공들이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던져요. 근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완전히 급변하는 상황 속이었어요. 아람은 막 멸망 직전의 상황에 있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방인들이더라도 뭐합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이교도들이라도 기도해요. 진짜 힘든 상황에 자기들의 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죠? 잠이 들어있어요. 배가 막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마저 이러고 있다.
선장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네 하나님께 기도해.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 이교도가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말씀드렸었죠. 이거 요엘서에서 이게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이 침몰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혹시라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교도가 말하고 있죠. 이런 거 하나 더 나와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교도가 요엘서에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멘트로 나왔던 거를 이교도가 말하는 게 또 나옵니다. 자, 그들이 어쨌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냐라고 말하라고 하니까요. 자, 보세요. 요나에게 이 무리는 뭘 요구하냐면 너는 누구냐,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되죠. 나는 누구고 이런 일이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굉장히 거창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은 거창해요. 말은. 왜냐면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땐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로는 아주 거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바다가 이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나를 던져라. 죽여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요. 이방인들은요. 안 그러려고 해요. 요나가 나를 던져라. 죽여라.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힘써 노를 저어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는 요나를 던져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죠. 이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 밤낮 3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지으리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이 요나가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이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 3일 부활을 예표하는 것뿐이지 요나라는 인물의 캐릭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어느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맥락과 다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물론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전에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3일 만에 무너지는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 같은 그것이 바로 요나의 상황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줘요. 자, 2장이 문제예요. 2장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요. 2장을 회개의 기도로 생각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셨다.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건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니느웨 가서 전하라는 것 때문이에요. 니느웨 가서 전해라. 그럼 지금 2장의 기도를 잘 보세요. 내용을 잘 읽어볼게요. 요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던지셨나요? 아니에요. 지가 죽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죠? 돌아가라 하셨어요. 요나가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배를 탔다가도 배 돌려라. 나 가야겠다.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나를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주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쫓아냈대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대요. 주님이 쫓아내셨습니까? 지가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쫓아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를 쫓아냈지만 나는 주님의 성전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은 날 버렸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거든요. 거꾸로죠. 거꾸로. 자기가 주님을 버려놓고는 주님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주의 성전. 이 잘못된 성전 신앙. 이게 BC 8세기 예언서의 공통점이잖아요. 요나에게는 성전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쭉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던지셨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성전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교도는 나쁜 놈이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지금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나는 감사하면서 제사드리고 서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력하진 않지만 약한 이 3위조, 이게 세 단어, 두 단어가 이렇게 그 대꾸를 이루는 3위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에서는 두 종류에 쓰여요. 애가 형식. 슬픔의 애가 형식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왕이 죽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 부르는 노래. 애가 형식에 쓰이거나 혹은 애가의 내용이 아닌데, 내용이 지금 이 시는 사실 감사시에 가깝거든요. 감사시인데 애가 형식을 띠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이 조롱하는 시에서 풍자시에서 써요. 풍자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나의 기도 이 부분은 풍자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네가 지금 감사할 때냐 이놈아, 이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요? 자기가 잘나서 감사, 내 믿음이 좋아서 감사. 이거 똑같은 거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여인은 울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를 드릴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시거든요. 이게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니느웨로 가라 하시니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데, 니느웨가 어떤 성읍입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그냥 쭉 가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 큰 도시예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 그 뉴욕 같은 도시죠. 그런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건 제대로 안 다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다녔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루 반나절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니느웨 왕이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누가 알겠느냐. 요 표현 여러분 요엘서에 나왔었어요. 요거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요엘서에서는. 요엘서에서 이 똑같은 행동이 이스라엘 왕이 했어야 하는 행동이에요. 요엘서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일을 했어야 돼요.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했어야 돼요. 백성을 모으고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강포를 그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니느웨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일 나쁜 놈들. 이 시대의 제일 나쁜 놈들. 근데 이 시대의 제일 나쁜 놈들조차도 단 하루의 선포에 이렇게 회개하더라라는 걸 보여주죠. 요나서는 그거예요. 이 시대의 제일 나쁜 놈들도 단 하루의 선포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어떤 말이 뒤에 있겠습니까? 근데 니네는 뭐냐 이놈들아.
근데 이스라엘 니네는 뭐냐 이놈들아. 근데 그리스도인들 니네들은 도대체 뭐냐 이놈들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4장에서 우리 내용 다 아세요. 요 내용도 노하기를 요것만 설명할게요. 요 부분도 요에서에 나오죠. 요거는 물론 이건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근데 요 표현이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니까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행하실 재앙을 돌이키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게 요엘서의 내용이었다면 요나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불평불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만스러워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에 의하면 저놈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 특히 요즘에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왼쪽에서 계시든 오른쪽에서 계시든 상대방을 향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한다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는 것, 아시리아 망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나훔서는 실제로 아시리아 망하라고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방인을 향해서건 유대인을 향해서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악인들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정의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자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제 이런 말이 굉장히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4장까지 하나님께 성내는 그 요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